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같이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1장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허무의 노래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밝히는 이 전도서의 서론인 본장, 인생과 만물의 허무함에 대해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그냥 아예 쓸모없고 헛되다 이런 염세주의적 허무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인생의 허무함, 하나님 필요한 인생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으로 보면서 우리가 전도서를 봐야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전도서를 가장 난해한 책 중에 하나로 봤습니다. 해석에 있어서 많은 논쟁이 있었고요. 정경성을 의심했어요. 이걸 성경에 넣어야 되냐? 왜냐하면 비관주의니까 처음부터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서 마지막에 보면 결국은 너희는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한 단어만 갖고도 저는 전도서가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이 어떠한가 관점에서 본다면 전도자의 관점에서 전도서를 볼 수 있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 가져본 솔로몬이 한 말이니까요. 헛되고 헛되도다. 첫 번째, 죄악의 결과로 온 허무함입니다. 만물의 허무.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솔로몬의 말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몇 번 했죠? 5번. 헛되미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헛되게 됐어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는데 왜 이 헛된 만물이 다 헛되게 됐어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간이. 그래서 능력의 허무가 왔어요. 하는 일이 헛돼요.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왜 이렇게 헛되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 결국 수고의 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일하는데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우리는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게 돼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쌓아놔요.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어떤 거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중요한 건 뭐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느 거에 보니까 우리 남자들의 3가지 두려움, 특히 우리 중년 남자들의 3가지 두려움. 첫째, 건강검진을 했는데 의사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을 때. 2번째, 자식한테 돈 달라고 연락 왔을 때. 3번째, 집에 갔는데 아내가 침묵하고 있을 때.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겠어요? 예, 3번째. 집에 갔는데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때. 아, 이거 심각한 문제가 터졌구나. 참 인생이 비참합니다. 그렇게 보면 참 비참한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안전장치예요. 생명의 허무입니다.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이 만물을 지배하고 이름을 영원히 빛낼 것 같고 바벨탑을 만들고 다 해봐도 결국은 남기긴 남겨요. 이집트의 파라오는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남겼어요. 진시황이 그 영혼을 누려보려고 불로초 찾아다녔는데 결국은 어마어마한 무덤 남겨놓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오늘 모든 것은 허무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무능력과 무기력하게 사는 존재예요. 지금 전 세계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것 같지 않은 전쟁. 이거 지금 잘못하면 유럽으로 번지면 이제 3차 대전까지 이런 위기감이 지금 고조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것도 계속 지금 지구의 위기를 갖고 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유럽 국가들이 다 팔레스타인을 이제는 국가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미국하고 이스라엘만 절대 안 된다. 이것도 지금 국제적인 분쟁으로 자꾸 미얀마 군부 독재로 탈미얀마 막 터지더니 지금 나라가요. 네팔은 정부 소셜미디어 차단 조치에 반발해 Z세대 주도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서 70여 명이 사망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런 배경 속에 지금 중국의 1대1로가 있어요. 지금 중국의 1대1로 쫙 도로 건설해주고 막 공장 지어주고 너희 나라에 막 인프라 건설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 놓고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그지로 만들고 있는. 그 지금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한 나라들이 전부 지금 빚더미에 깔려 죽게 생겼어요. 네팔이 막 중국 막 국회의원들 장관들 막 때려 패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프랑스에서는 지금 프랑스도 난립니다. 프랑스가 망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정부의 긴축 재정안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노동조합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며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고 튀르키예는 야권 지도자 이스탄불 시장에 대한 경찰의 강제 진압에 반발하여 주요 대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요. 또 세르비아에서는 정부의 특정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에 항의하는 시위가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 부패 의혹과 가자지구 전쟁 확대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고 필리핀에서는 최근 보도된 대규모 부패 스캔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로 인해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좀 전 세계가 난리예요. 난 이걸 보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다 지금 정치하는 놈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뭐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공의롭게 정치하는 워싱턴, 링컨 이런 인물들이 전 세계에 없다는 얘기거든. 하나님 믿는 지도자도 없을 뿐더러 있는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지도자가 나오지 않고 있으니 할 말 다 했죠. 이제는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영적 지도가. 자, 그래서 두 번째 비유된 허무입니다. 이게 허무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할까? 그래서 비유하는 거예요. 뭐에다가 5절에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해 대단하죠. 태양. 저 태양을 우리 지구가 얼음이 돼서 태양으로 돌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향이 있을까요? 네. 전혀. 지구가 얼음덩이가 돼서 태양으로 가도 닿기 전에 이미 다 녹아버려요. 지구 한 10,000개 정도의 얼음이 가도 어차피 태양 표면에 닿자마자 다 녹아버린다네요. 그러니 이 태양이 어마어마하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도 광풍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해일도 일으키고 막 무서운 강풍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결국은
어느 순간 흔적 없이 소멸하는 바람처럼 우리 인생이 이렇다 이거예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래서 시편 19편 6절에도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결국은 그 대단한 태양도 계속 비치는 게 아니고 반반 비치는 거죠. 낮에는 떴다가 밤에는 지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움직인다 이거예요. 자, 그럼에도 영원하지 못하죠. 심판날에 저게 다 종이짝처럼 말려간다 그랬어요. 채울 수 없는 욕망입니다.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한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우리 욕심을 눈과 귀에 비유했어요. 보아도 만족함이 없는 것. 귀 들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입도 마찬가지죠. 먹어도 끝이 없어요. 총회 끝나고 전주에서 아침을 하고 목사님들 찾고 한 분이 군산에 한번 갔다 오자고 뽀빠이 냉면 한번 먹고 가자고 그래요. 오래간만에 이제 좀. 그래서 저는 군산이 고향이니까 제가 어차피 운전대는 제가 줬는데 갑시다. 친구 연락해가지고 우리 좀 그 군산 일제 거리나 뭐 이런 데 좀 해줘라. 그리고 우리 식사하고 갈란다. 그랬더니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본 가옥 제일 유명한 데 한 군데만 가자 그래요. 히로시 가옥 갔다가 일본 절 저는 봤지만 안 봤으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절이에요. 일본식 절. 완전 일본 절. 그래서 거기 갔다가 그 친구 부동산이 공인중개사가 이성당 또 바로 가까이 있더라고요. 야, 오래간만에 이성당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이성당이 어떤 빵집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빵집이에요. 군산에. 원래는 조화당이라는 데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일본 애들이 유럽 몸으로 받아들여서 빵 문화도 군산에서 먼저 시작한 거죠. 뭐 줄 서서 있다 그날은 그나마 매장은 꽉 찼는데 줄까지는 안 서가지고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단팥빵, 야채빵이거든요. 제가 그때 6명 우리 친구까지 봉투 6개 주면서 담아라. 제일 맛있는 걸로. 죄송합니다. 안 갖고 왔습니다. 그냥 끝났어요. 우리 집에 와서. 어쨌든 이제 제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찰 돈으로 제가 석이다 보니까 그런 거 마음껏 사도 되더라고요. 마음껏 담아라 그랬는데 6만 얼마 나왔으니까 하나에 한 10,000원씩 야채빵하고 단팥빵하고 그다음에 몇 개 이렇게만 해갖고 뭐 먹어봐야 빵이죠. 뭐 조금 달라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 있더라고요. 저 학교 다닐 때부터 좀 노는 애들은 거기서 빵 먹으면서 데이트하고 이러고 거기가 이성당이거든. 우리는 돈 없어서 거의 제 생각에 제가 이성당을 한 번이나 가봤나 학생 때. 우리는 그런 데는 별로 체질에 안 맞아서 안 가요. 돈도 없고 체질도 안 맞고. 근데 이제 몇십 년 만에 가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저 와이프는 잘 있냐 그랬더니 1월 1일 날 짐 싸갖고 가더니 아직까지. 그럼 저한테 그래. 끝난 거지? 연락을 해봐라. 그랬더니 서로 연락을 못 한대요. 서로 연락하면 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라고 하고 내가 친구로서 너 지금 서리 집사지? 서리 집사래요. 안수 집사 도전 한번 해봐라. 안 하는 이유 목사님 때문에 안 한대요. 자기가 본 모든 목사님들은 욕심이 많고 하여간 자기가 볼 때 기준이 아니라 그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나 봤더니 또 뭘 또 딱 내놔요. 책 2권을 성경 필사 작년에 시작해갖고 신약 다 쓰고 1년 만에 구약 모세오경까지 쓰고 여호수아 들어가고 있더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걔가 이거 왜 쓰겠어요? 자기 마음 편하고 또 뭔가 했다는 그 글씨는 잘 쓰거든요. 이거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일 없을 때 내 메시지 한번 들어봐라. 유튜브로. 네가 알다시피 우리는 정치 같은 거 안 한다. 그리고 복음만 말한다. 그러니까 할 일 없을 때 한번 들어봐라. 세 번째, 우리 거짓말은 안 한다. 세 개.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자기 모태신앙인데 거기는 할머니부터 믿었으니까, 아니 그렇지, 자기 어머니부터 믿었으니까 벌써 자기 아들 손자까지 이제 4대째 무너지는 기독교의 모습을 참 보는 것 같아요. 잠언서 27장 20절에 보니까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스올은 음부, 우리가 사후 죽어서 가는 지옥을 말해요. 아바도는 유명으로 해석해요. 유명을 달리하다. 그래서 스올과 아바도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멸망당한 자들의 처소로 얘기했던 장소예요. 그것도 끝없이 우리 죄인들을 빨아들이니까 끝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뭐하죠? 낚시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명이라도 살려보려고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낚시질 하고 있어 지금. 9절에 보니까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9절 10절 11절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썩어질 것이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아니 PC가 나왔을 때 완전 새 거였잖아요. 스마트폰 혁신적인 새 거잖아요. 그런가요? 물론 혁신적인 발명품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로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똑같아요. PC 나와서 정보는 많이 공유가 됐지만 아이들은 그걸 게임 중독에 빠져서 PC방에서 먹고 자고 하는. 스마트폰 나왔을 때 대단했죠. 결국은 이제 손안의 게임기가 돼가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또 거기 게임기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만이 새 것이에요. 내 안에 새로운 성령이 임해야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탄식한대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수많은 카톡방이 있고 대화방이 있지만 우리 대화방 요즘 새롭잖아요. 새신자가 말씀을 올리니까 도연이도 좀 더 깊이 있게 하고 한 권사님도 이제 막 올리고 권사님은 항상 올리지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살리는 걸로 해야 돼요. 이 모든 이런 것들은 살리는 쪽으로. 세 번째 헛된 영광입니다. 헛된 지혜와 헛된 지식. 16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이사야 5장 21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지합니다. 욥기서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금 욥기서 한 40장까지 무슨 내용이죠? 욥이 고난당하니까 친구 셋이 와가지고
계속 요봐 네가 무슨 잘못했냐, 하나님 앞에 뭔 잘못했냐, 빨리 회개하고 철저히 반성하고 철저히 하나님 무릎 꿇고 너는 죽어 마땅한 놈이 되었구나. 이게 지금 계속 비난과 비판과 회개를 말해요. 근데 욥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디? 니들이 그럼 나보다 의롭냐? 막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랬다가 계속 그게 40장 친구들은 공격하고 욥은 나는 억울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실까? 나중에는 이게 궁금증으로 갔다가 그리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해요? 이 천지를 누가 지었냐? 네가 지금 저 새들이 어떻게 알을 품고 까는 걸 아냐? 한마디로 네가 미생물의 세계를 아냐? 이 모든 걸 내가 창조했고 운행하고 내가 모든 걸 보았고 알고 있다. 너의 고난 모르겠냐? 네 친구들의 그 공격하는 그것도 모르겠냐?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욥이 강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2배 축복을 받았고요. 그 중에 참 저는 딸 셋은 미스 코리아 빰치는 그것까지 굳이 성경에 써놨어요. 우리 제가 오늘 대한민국 이렇게 보면서요. 야, 우리가 겪은 어려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승화했는가 생각해봤어요. 가장 어려웠던 때가 일제강점기 38년 36년. 자, 그래서 우리 속에는 뭐가 있죠? 그래도 그때 한글도 지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늘 이게 있는 거예요. 넘어서야 된다. 일본을 넘어서야 된다는 그게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다가 한번 정말 되게 당했죠. 2000초 4년인가 일본 반도체 소부장 수출 규제 그때 난리 났잖아요. 우리 진짜 반도체 망하는 줄 알았어요. 소재, 부품, 장비 이거 없으면 반도체를 못 돌리거든요. 근데 90%를 의존했어요. 우리가 일본에 소재, 부품, 장비를. 일본이 니들 한번 까부네 하면서 한번 딱 수출 규제했잖아요. 와, 그때 제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 정말 최고의 위기가 아니었을까. 그때 당시에는요. 근데 어땠죠? 불과 1년 만에 갑자기 국산화 성공 이런 막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하더만 한 2년 3년 지나니까 80% 뭐 국산화 성공. 나중에 일본이 배우러 온대. 일본보다 더 우수하거나 잘난 한국. 우리나라 최고의 위기 또 한국전쟁. 그 3년 얼마나 참 비참했습니까? 한국전쟁이 끝나고 우리 개인당 GDP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 개인 소득이 67달러. 67달러예요. 100달러도 아니고. 근데 지금 우리 몇만 달러죠? 지금 3만 2천이 넘었죠. 3만 4천인가 지금 뭐 몇천인가 모르겠는데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더 기적은 한국전쟁 70년이 됐어요. 이제 5년이 됐죠.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 저는 참 우리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게 다 잊어버려요. 그 정도 되면. 우린 지금 끝까지 찾아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에티오피아에 참전 용사를 다 찾아가서 집 고쳐주고 자손들에게 장학금 주고. 콜롬비아란 나라가 남미에서 놀러 왔거든요. 콜롬비아가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가 군함 그냥 줬어요. 쓰던 거. 거기서는요 갑자기 강국이 된 거예요. 콜롬비아가.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찾아서 돕고 있는 70년이 됐는데도 잊지 않고 끝까지 돕고 있는 한국이 다른 그런 게 없거든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위기가 찾아왔죠. IMF. 우리가 어려우면 전 세계 금을 모아요. 지금 금값이 뛰는 게 뭐죠? 불확실하니까 막 금값이 이렇게 계속 뛰는 건 뭐예요? 금을 찾으니까 사재기 하니까 금값. 우리는 IMF 때 어려운데 오히려 금을 내놓은 세계 유일한 아마 역사가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방 먹은 게 중국에게 한한령 사드 배치했다고
한한령에서 그때 사실은요, 한국 한류는 끝났다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중국이 가장 큰 소비 시장이었으니까. 근데 놀랍죠. 그걸 기회로 전 세계로 그냥 확산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말도 안 되는 미국의 공격을 받고 있죠, 지금. 관세 폭탄. 근데 제가 지금까지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한국이 어려움을 오히려 극복하고 더 강해지는, 신기해요. 이게 이런 나라가 없어요. 어려우면 오히려 거기서 주저앉거든요. 우린 더 강해져요, 갈수록. 이게 그나마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의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무너질 일이 없다. 확실한 복음 갖고 있으면 계속 복이 쌓여요. 그래서 우리 다른 불신자들은 헛된 노력을 합니다.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인간 하는 노력이 결국 바람 잡는 것과 똑같다. 15절,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한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성경 많이 알면 그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언약과 복음의 말씀 붙잡아야 최고의 좋은 거지. 성경 많이 알수록 우리 친구는 제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해요. 왜? 해봐야 비판적이에요. 비관적이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너무 잘 알아. 싸우는 걸 너무 많이 봤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전투적이 돼 있어요. 특히 목사한테. 제가 뭐라고 하면 약간 저도 모르게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저도 모르게 가르치려고 그래, 얘를. 근데 지는 내가 어렸을 때 성경 퀴즈대회 너 나가봤어? 이런 식이에요. 나는 성경 퀴즈대회도 나가서 군산에 상도 받았고, 그 어머니가 꿈이 얘 목사 만드는 거였거든요. 지 말로는 그거 싫어서 지가 집 나갔다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집 나가서 서울 가서 봉제 공장에서 일하다가 온 놈이 그 놈이에요. 이게 얘는 튀어. 그러면서 늘 약간 부정적, 비판적. 그래서 저는 답이 있잖아요. 답이. 근데 이제는 답을 주려고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우리 김재gun 목사님이 옆에서 안타까워 갖고 자꾸 뭘 하는데 걔가 말을 한마디 하면 세 마디 하는데 제가 놔두시라고. 또 막 제 자랑을 막 해요. 목사님, 얘는 관심 없어요. 지 문제가 산더미인데. 불신자 그래요, 다. 지 문제가 산더미인데 성경은 어쨌든 그나마 얘 써보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이게. 거기서 어떻게 안식을 찾아보고 자기 의를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내 메시지 한번 들으면 오히려 끝날 건데, 답 날 건데, 그 확신이 있어요. 얘기해서 될 놈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듣다가 오히려. 결론. 24, 25 영원한 것 잡아야 됩니다. 다른 건 다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도다. 24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복음. 이것만이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요. 25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야 돼요. 유일성.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가 쓰임 받아야 돼요. 발견되고 쓰임 받고. 이게 뭐예요? 25예요. 영혼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야 돼요. 창조는 할 수 없지만 재창조의 역사는 일어나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남기도록 천대 천년 천배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헛되도다는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는 참된 교훈으로 받아 헛된 것에 힘쓰지 않고 24, 25 영원의 응답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0장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4절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내일 감사가 있는 날인데 제가 좀 여유롭게 하다가 그 서류를 중요한 서류들을 우리 저기 그 감사위원들하고 이렇게 보낼 것이 지금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시찰에 제가 처음으로 이걸 서기 회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자료가 보통이 아니에요. 거기다 대입을 하려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오늘 아마 날은 새지 않겠지만 밤에 좀 작업을 오래 해야 돼서 혹시 내일 새벽 기도를 안 하겠다는 못 하겠고 개인 기도 하시고 혹시 제가 힘내서 보내면 들어오시면 되고 안 들어오면 어제 좀 늦게까지 작업하시고 피곤한갑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혼자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던 솔로몬도 결국은 타락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고 결국 말년에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교훈이 되어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받아 24, 25 영원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받는 주역이 되어 주님의 분된 교회와 삼뜰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가족들 위해,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드리는 제자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